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우리는 안식일에 대한 본문을 살펴봅니다. 이번 주 사건은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미리삭을 따먹은 그런 사건이고요. 다음 주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한 손이 마비된 사람을 고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나게 됐고요. 이 사건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엄청나게 분노하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죠. 도대체 안식일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특별히 바리새인과 같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 안식일 문제 갖고 이렇게 분노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가 하는 궁금증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종교는 한마디로 율법주의라고 볼 수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일종의 종교적인 마일리지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율법의 어떤 행위, 규정을 정해놓고 그것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는 영원한 구원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일종의 종교적인 마일리지 시스템이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율법의 규정을 잘 지킴으로 포인트를 자꾸 쌓는 겁니다. 이 포인트를 쌓아가지고 이 포인트가 정립되면 하나님께 나아갈 어떤 권한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인트가 자꾸 정립하게 되면 나중에 이것이 영원한 구원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 마일리지를 많이 쌓은 사람은 어떤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난 특별한 사람이야, 영적으로 굉장한 사람이야, 이런 자부심을 갖게 되고요. 종교적 마일리지가 없는 사람들은 무시를 당하는 거죠.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하면서 무시당하는 이런 시스템이 당시의 종교적인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당시의 유대교라는 종교적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이라는 것은 당시의 종교의 모든 규정들의 총집합이다. 가장 상위에 있는 개념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이야, 그래서 다른 민족과 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식일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정체성과 자부심을 부여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건드리신 거예요. 이것은 마치 벌집을 건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안식일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예민한 이슈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는 안식일을 무너뜨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종교를 무너뜨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께 분노하고 결국 예수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게 된 거죠.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겼죠?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7일째 쉬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쉬시면서 7째 날을 특별히 안식이라고 지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날을 복 주시고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에 가게 되면 모세를 통해서 이것이 십계명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4계명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날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배려하셔서 인간에게 주시는 쉼의 날이다, 기쁨의 날이다, 회복의 날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특별히 그 노예제 시스템 속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기본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안식일에 대해서 자세한 규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규정은 딱 한 가지예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너희도 일하지 말라, 이것이 안식일의 가장 핵심적인 규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요, 이것 외에 인간적인 전통, 규정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그런 규정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탈무드를 보시면요, 이 탈무드는 율법 규정 모음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탈무드를 거기 나오는 이야기만 뽑아서 읽었기 때문에 탈무드가 무슨 유대인의 옛날 이야기처럼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탈무드라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 규정을 집대성한 거예요. 그 중에 우리는 몇 가지 이야기들을 골라서 읽은 것뿐이고요. 자, 유대인의 율법 규정인 탈무드에 보면 안식일에 관한 규정만 24장이 나옵니다. 어떤 납비는요, 그 24장 중에 한 장을 연구하는데 2년 반이 걸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규정만 연구하는데도 평생을 다 쏟아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안식일 규정이 있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 이 39가지 금지 규정이 있어요. 이것을 유대인들은 멜라코트라는데요, 안식일에 하지 말할 39가지예요. 딱 이거 보시면 어때요? 숨이 딱 막히죠. 씨 뿌리지 말라, 밥 갈지 말라, 곡식단 묵지 말라, 곡식단 거주지 말라, 곡실 타다 가지 말라, 까불지 말라, 쭉 나옵니다. 글씨는 두 글자장 쓰지 마라. 이 39가지의 이런 규정이 있어요. 사실 이 39가지 규정은 가장 기본적인 규정이고요, 이 외에도 안식일 규정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요 1999걸음만 걸어야 돼요. 2000걸음을 걸으면 안 돼요. 1999걸음이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맥시멈의 걸음입니다. 또 안식일에는 학생들은 책을 만져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책을 만지면 읽게 되니까 책을 만져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여자분들은 거울을 봐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거울을 보다가 흰머리를 발견하고 뽑게 되면 이게 노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울을 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많고 복잡한 안식일의 규정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쉼의 날로, 기쁨의 날로, 회복의 날로 주신 안식일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억압의 날로, 자신들을 억압하는 날로 바뀐 거예요. 자신들을 이거 안식일 어기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불안한 날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현실을 정확히 보시고 아셨기 때문에 일부러 안식일 규정을 어기시면서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식일 사건을 벌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부러 만성병자를 고치심으로써 오히려 안식일에 대해서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안식일이 무슨 의미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예수의 행동이 안식일을 흔드는 것으로 본 거예요. 안식일을 무너뜨리라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종교를 무너뜨리는 행동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분노하게 됐고 결국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런 큰 배경을 가지시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밥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자,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밥 사이로 지나갑니다. 같은 사건을 다룬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밀밥 사이로 지나가서 밀이삭을 따가지고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왜 먹었냐면 시장에서 그렇다. 너무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따가지고 비벼가지고 불어내고 그 밀이삭을 먹었다. 그렇게 자세하게 마태복음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 39가지 금지 규정에 나오잖아요. 곡식을 추수하고 비벼고 까불러서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에 하지 말할 39가지 중에 해당되는 일을 한 겁니다.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거울도 안 본다잖아요. 왜냐하면 머리카락 보면 그게 노동이 되니까. 그런 유대인들에게 길을 가면서 안식일에 밀이삭을 따서 비벼서 먹은 것은 엄청난 안식일 위반입니다.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득달같이 달려든 거죠. 24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 정도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스토커입니다. 스토커. 그냥 예수님만 쫓아다니면서 그냥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어쨌든 고발하려고 거의 스토커 수준으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안식일을 가장 어긴 사람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구정은 일을 하지 말라는 건데 이 사람들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열심히 예수님 감시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어찌하여가 2장에 4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고쳤을 때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죄사함을 준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또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셨을 때 어찌하여 죄인들과 세리들과 먹느냐 그렇게 얘기하시죠. 또 금식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너희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이렇게 항의합니다. 지금 2장 전체에서 예수님의 새 것과 당시 종교의 옛 것이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충돌 지점에 가장 강한 충돌이 뭐냐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가장 큰 충돌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강하게 지금 옛 것과 새 것이 충돌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옛 것이 새 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옛 것이 새 것을 비난하는 거죠. 자, 이런 시점에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25절, 2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느냐. 자,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죠? 성경으로 응답하십니다. 성경을 인용함으로 응답하시죠. 여기 25절 보니까 읽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주 반복해서 쓰시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읽지 못하느냐 이 표현을 많이 써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 성경도 안 읽어봤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너희들이 인간의 전통, 인간의 규정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데 입만 열면 성경 하는 너희들 성경을 읽어봤느냐 그런 얘기죠. 성경을 읽어봤느냐.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성경을 모르면서 인간의 전통과 인간의 규정과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 너희들은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경으로서 그들의 공격에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방법이에요. 예수는 모든 상황을 이 성경으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오게 되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죠. 그때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에 대응하실 때마다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뭐죠? 기록되었으되 신명기의 3가지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시험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록되었으되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 응답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번에 바리새인의 공격에 대해서는 사무엘상 21장의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 보면 다윗이 왕되기 전 이야기입니다. 왕되기 전에 사울의 핍박을 받죠. 사울의 견제를 받죠. 그래서 결국은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안에 살지 못하고 망명을 떠나게 돼요. 근데 급하게 도망오다 보니까 자기와 자기 부하들이 먹을 것을 챙겨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먹을 게 없어서 자기와 자기 부하들이 굶주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어느 곳에 가게 되냐면 롭이라는 곳에 갑니다. 이 롭은 그 당시에 이 성소가 있던 곳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막이 있는 것이죠. 그때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니까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그 성막이 있는 롯 땅에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냐면 당시의 제사장인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에게 뭘 요청하죠? 우리에게 먹을 빵을 주십시오 하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에게는 빵이 없는 거예요. 다만
특별한 빵만 있고 일반적인 빵은 없는 겁니다. 이 특별한 빵이 바로 진설병이죠. 여러분, 성막의 구조를 보시면 크게 보면은요, 지성소가 앞에 있고 그 뒤에 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북쪽 방향으로 뭐가 있죠?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남쪽 방에 등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쪽 방향, 그러니까 지성소가 있는 서쪽 방향에 향단이 있습니다. 이 떡상에는요, 안식일마다 12개 빵을 하나 앞에 드리죠. 12개 빵을 6개씩 두 줄을 놔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12개 빵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 안식일마다 제사장은 12개 빵을 두 줄로 맞춰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면 새로운 빵을 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물려나온 빵은 누가 먹죠? 제사장만 먹게 되는 거예요. 이 12개 빵을 우리가 보통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거룩한 빵, Holy Bread라고 말하고요. 다른 말로는 임재빵, Bread of Presence라고 말하죠. 지금 제사장에게는 일반 빵, Ordinary Bread는 없는 거예요. 일반 빵은 없는데 이 Holy Bread, 거룩한 빵만 12개가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은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자 아히멜렉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묻죠. 너와 너의 부하들이 정결하느냐? 최근에 여인들과 가까이 한 적이 있느냐? 물어보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 12개 빵, 진설병, 거룩한 빵을 먹으라고 주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의문을 갖는 게 뭐냐면, 사무엘상 21장에는 그 빵을 준 제사장 이름이 아히멜렉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오늘 26절에서 예수님은 아비아달 제사장 때라고 합니다. 그 이름이 사무엘상에는 아히멜렉이라고 나오고 제사장 이름이 26절에는 아비아달을 나옵니다. 이게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히멜렉은 누구고 아비아달은 누구냐? 아히멜렉은 아버지고요, 아비아달은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자,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아히멜렉은 이 사건 때문에 어떻게 되죠? 사울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만으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용케 빠져나와서 살아남은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이 되게 되죠. 그래서 다윗 시대의 긴 기간 동안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잠깐 제사장이 되고요, 전체적인 긴 기간은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그냥 아비아달 시대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마가복음 2장 26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비아달이 떡을 줬다 얘기하지 않잖아요.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아비아달 시대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빵은 누가 준 거예요? 그의 아버지인 아히멜렉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아히멜렉은 아버지는 잠깐 제사장을 하고 전체적으로 긴 제사장 역할을 한 건 아비아달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비아달 시대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21장과 오늘 마가복음은 충돌되는 게 아닙니다.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아비아달이 떡을 줬다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자세히 보시면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사무엘상 21장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인용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다윗과 다윗 부하에게 빵을 준 것은 율법의 규정을 어긴 걸까요? 안 어긴 걸까요? 당연히 어긴 거죠. 그냥 어긴 게 아니라 엄청나게 어긴 거죠. 왜냐하면 그 빵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빵인데 일반 사람에게 그 빵을 줬으니까 성경의 규정, 율법의 규정을 명백하게 어긴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은요, 성찬식에 사용하는 빵을 그냥 아무나 막 나눠주는 거예요. 세례 안 받는 사람 아무에게나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거죠, 사실은요.
더 심각한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대제사장이 잘못했다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말하는 걸까요? 어떤 종교적 규정도 인간의 생명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종교적 규정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종교적 규정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인간의 생명과 필요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은 뭐죠? 최고의 계명은 뭐죠? 사랑이기 때문에. 지금 배고픈 사람이 내 눈앞에 있는데 종교적 규정 때문에 그 사람을 먹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종교적 규정을 지킬지는 모르지만 더 큰 계명, 최고의 계명, 사랑의 계명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당시의 대제사장은 그런 의미에서 겉으로 봤을 때는 율법의 규정을 어긴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최고의 계명, 사랑의 계명을 실천한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끌어오는 이유는 뭡니까? 어떤 종교적 규정도 법도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필요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생명이다, 이것을 강조한 거죠. 바로 그 다음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인해 줍니다. 2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안식일이 사람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의 생명, 사람의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저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너무 감격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가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리새인처럼 그냥 깐깐하게 종교적 규정을 따지고 깐깐하게 그것을 감시하고 그것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렇게 보는 그런 꽉 막힌 그런 분이었다면, 인간미락은 조금 더 그런 분이었다면, 야,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숨막히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절대로 꽉 막힌 분이 아닙니다. 고리타분한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안식일 규정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의 생명과 자유를 빼앗는 그 어떤 법도, 그 어떤 제도도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가장 중요한 사람의 생명과 자유, 이것을 억압한다면, 이것을 놓쳐버린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죠, 아무리 좋은 법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생각이 혁신적입니까? 저는 오늘날 젊은이들이 예수님 하면 자꾸 이렇게 고리타분한 분으로, 낡은 분으로 생각하는 게 참 안타까워요. 예수님 하면 뭔가 이렇게 꽉 막힌,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꼰대 같은 분으로 이렇게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것은 이 젊은이들의 잘못이 아니라 교회의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젊은이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예수님을 잘못 소개해줘서 그래요. 정말 이렇게 자유와 인간의 생명과 자유를 존중하는 이런 확 열리신 예수님, 이렇게 혁신적인 예수님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교회 전통, 교리, 여기에 우리가 꽉 묶여서 예수님을 자꾸 고리타분하고 꽉 막힌 꼰대 같은 분으로 우리가 자꾸 보여주지 않았는가, 비춰주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세대 가운데,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제대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 새 것인 예수님을, 정말 궁극적인 새로우신 예수님을 제대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전통과 교리, 교회, 제도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못 보여주지 말고요, 그냥 예수님의 그 새로움을 온전히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만약 그렇게 보여준다면 이 매력적인 예수님, 이 감동적인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이 예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새 신랑이시고 새 포도주이시고 새 옷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 온전히 경험해야 돼요. 우리의 어떤 전통, 제도 이런 것에 막혀서, 이 옛 것에 막혀서 새 것인 예수님을 놓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 경험, 내 지식 이런 것에 얽매여서 새 것인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새 신랑이신 예수님과 이 잔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새 옷감이신 예수님을 입고서 새 옷을, 존재의 새 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새 포도주인 예수님께 취해서 정말 자유와 기쁨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세상을 향해서, 젊은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감동적인 분이고 이렇게 멋진 분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새 신랑이시고 새 포도주시고 새 옷감이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항상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자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항상 누리고 그것을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 28절입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자, 28절이요, 오늘 말씀의 요절입니다. 키버스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당신을 가르칠 때 쓰시는 특별한 용어죠.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28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당신을 가를 때 쓰신 특별한 호칭 하나를 발견하죠. 그게 뭐죠? 안식일의 주인, The Lord of Sabbath.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새로운 호칭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당시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신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Lord of Sabbath, 안식일의 주인이다 선포하시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창시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누가 제정했죠? 누가 만들었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6일간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시면서 이날을 복되게 하심으로 안식일을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창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창시자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는 로고스인데 이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여기 말씀에다 예수님을 집어서 제가 예수님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태초부터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존재하신 분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탄절은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아니고요, 태초부터 계속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오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이라기보다는 성육신의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삼일째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의미가 뭔지를 정의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도 알려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이 하나 인간으로만 보고 그분이 진짜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안식일 규정 갖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면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완성자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창조의 사건들을 자세히 보시면 어떤 원리를 발견하게 되냐면, 앞에 있는 것들, 앞에 창조한 것들은 뒤에 창조한 것들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뒤에 창조한 것은 앞에 창조한 것의 목적이 된다는 거죠.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왜요? 해와 달과 별을 두기 위해서. 바다를 창조했어요. 왜요? 물고기를 거기에 두기 위해서. 땅을 창조했어요. 왜요? 거기에 동물과 식물을 두기 위해서. 동물과 식물을 창조했어요. 왜요?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그것을 다스리고 누리도록 인간을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자, 이렇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씩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무엇을 창조했죠? 7일째 안식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날을 제정하시고 복되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창조한 것은 뭐예요? 인간이 아니라 안식일입니다. 창조의 최종은, 마지막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창조한, 일곱째 날 창조한 이 안식일이 나머지 여섯째 날의 모든 창조에 뭐가 된다고요? 목적이 된다, 그런 말이죠. 결국 창조는 뭘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안식을 향해서 간다. 이 모든 창조는 안식일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안식일은 창조의 여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고 그리고 인간을 만들고, 이 모든 창조의 목적은 뭐라고요? 일곱째 날 만드신 안식에 있다는 거죠. 창조는 안식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인간의 모든 역사는 결국 무엇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안식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가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 결국 이것을 영원한 안식으로 향하게 하는 겁니다. 안식일이라는 창조의 축제, 안식일이라는 창조의 축제를 향해서 모든 창조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인간의 모든 역사는 결국은 이 안식을 향해서,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영원한 안식일, 이터널 서비스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지금도 이 영원한 안식, 고통이 없고 애통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 영원한 안식의 세상을 향해서, 안식의 창조의 축제를 향해서, 그 영원한 안식의 세계를 향해서 이 역사와 우리들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이 영원한 안식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담당하셨고 세상의 악을 담당하심으로 그 죄와 악을 심판하시고 해결하시고 용서하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창조의 세계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심으로 이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며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영원한 안식일의 축제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결국 안식일을 완성하실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럼 우리가 이 영원한 안식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집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죠. 여러분이 영원한 안식일에 들어가려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늘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 같은 죄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생명의 세계로 이끄시며 영원한 안식일로 들어가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이 지금 중간에 어떤 일이 나는지 상관없이 나의 삶은 결국은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하나님의 샬롬의 세계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갈등이 있지만 이 갈등이 끝나고 나의 삶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샬롬, 평화의 세상으로 갈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불안전하지만 이 모든 불안전이 극복되고 완전한 세계 속으로 나의 삶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하루하루가 불안하지만 이제 이 불안의 세상이 끝나고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의 세계, 평화의 세계, 완전한 세계를 향해서 나는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안식일을 완성하셨고, 장차 오심으로 그 안식일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창시자세요. 안식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될지,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안식일의 완성자이십니다.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고 장차 오셔서 완성하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안식일을 완성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이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식탁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이 식탁을 통해서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안식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식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죠?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원한 식탁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일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그때까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안식일의 주인께서 초대하시는 이 식탁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면서 주님의 식탁에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일을 주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힘차게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식탁 앞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 자신을 살피고 이 식탁에 합당하지 못하는 생각들이나 죄악들이나 습관들이나 회개하고요,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안식일의 주이신 예수께서 베푸신 이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 기도하면서 식탁 앞으로 나가겠습니다.